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일본이 그 사역은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주로 이제 오사카 지역에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92년부터 일본을 좀 다니고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일본에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독일과 영국에서 공부하느라고 7년을 살았는데, 독일과 영국과 참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7년을 제가 있으면서 저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도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사적인 얘기인데, 지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CTS 방송에서 한국 교인을 논하다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하여 CTS에 갔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뭐 이름은 제가 완전 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교회를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성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분은 정말 성령 사역을 거의 초점을 맞춰요. 장로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 그 교회를 와달라고 해서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돼서 토요일 날 제가 잠깐 시간 내서 가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보니까,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 본당 지하에 제가 보니까 한 1000석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인데, 모두가 다 그냥 맨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게 신도시기 때문에 거의 젊은이들인데 맨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저는 조금 충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맨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CTS 방송에 함께 대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일본에 지금 4번째 교회를 제가 세웠어요. 그래.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교회 세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본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대학이 한국에 500억에 내놨어요. 근데 저한테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그 500억을 가지고 학교를 살려고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부 다 이미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니 500억이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금방 그걸 구입할 수 있나?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그 교회도 큰 교회지만 당장 500억을 구입할 수 없는데, 근데 목사님 놀라운 게요. 일본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그 성도 중에 하나가 500억을 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들으면서도 이 양반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도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 목사님 미안하지만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닌지 내가 걱정이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본을 향한 선교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15년 만에 지금 현재 출석 작년만 5천 명에 그리고 뭐 재적 성도는 5천 명이면 보통 15,000명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도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학교를 매각하는 학교도 제가 너무 잘 아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학교를 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학교를 해서 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대학도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보통 약 1.8%에서 2%만 기독교인이에요. 한국 대학이. 그러니까 아예 대학을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일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그 학교를 이제 인수할 작업을 거의 지금 많이 작업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저한테 목사님 평생 학교에 일하시고 계셨으니까 목사님이 꼭 도우셔야만 돼요.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도 느낀 것이고 일본에 있으면서도 느낀 게 지금 한국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포기한 거예요. 목회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목회자를 포기한 거예요. 저는 사사기 7장 1절부터 쭉 읽다가 제 스스로가 굉장한 충격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게 사사기 7장 1절 이하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인데 지금 미디안 병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미디안 병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목사님들 기죽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끌어가고 있는 병사는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죠. 3만 2천이에요. 3만 2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미디안은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미디안의 군사들은 일단 훈련되어 있는 병사일 것이고 그 당시에 무기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식량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근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착된 민족도 아닌데다가 3만 2천 명이 무슨 준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려보내 그래. 성경에서는 그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 간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아마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지금 저기는 모래알처럼 이렇게 가득 병사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병사들 보세요. 3만 2천에다가 우리가 준비한 게 뭐가 있나요? 여기서 돌려보내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기도하면서 교감이 되지 않았을까?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자긍할까 봐 두려워 떠는 자
이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자긍할까봐 두려워 떠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은 안 쓴다. 하나는 교만한 자 안 쓴다. 다른 하나는 절망하는 자 안 쓴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사람이 22,000이 떠났어요. 22,000이 떠났어요. 저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평생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특별히 리더자들에게는 두 가지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다. 이건 최대의 적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요. 교회 성장 비결이라든지 교회 성장을 이렇게 해서 성장했어요. 이런 간증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오늘 이성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 고백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한국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췄더니 이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 그렇게 나는 늘 생각해요. 그분에게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두 가지는 적이다. 하나는 절망과 그리고 하나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 전혀 없겠지만 지금 선교사들을 보면은요 너무 많이 절망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뭐 적건 많건 각 목장이 연결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213명이세요. 그리고 어쨌든 뭐 부족하지만 한 달 선교사님들에게 나가는 금액만도 1억 3천만 원이 정기적으로 나가요. 뭐 코로나 때든 언제든 이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1억 3천을 내보냈어요. 가끔 가다가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사례비도 좀 올리고 싶고요. 우리 부교육장님들 사례비 좀 올리고 싶고요.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장로님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냐? 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시냐? 선교비도 좀 더 올리고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좀 올리고 교육자들 사례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선교비 줄여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 올리고 교육자들 사례비 올린다면 담임 목사가 그 사례비 받겠나? 한번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아주 장로님에게 되게 좀 나무리듯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얼굴이 빨간해지고 제 목양실에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다수 보면 이제는 선교 못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00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가 얼마 남았어요? 네, 1만 명 남았단 말이에요. 그 1만 명 남은 자가 싸운다는 게 기도원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1만 명을 데리고 우물가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 우물가로 갔어요. 그 우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나왔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벌컥벌컥 물을 거기서 마시고 있어요. 사사기 이것을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지요.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하게 하신다 생각하지만 적은 숫자를 데리고 공격하실 것 같으면 300명을 왜 데리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 기도는 혼자 가라. 내가 싸워주마. 이러면 더 멋있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같이 갈 필요가 또 뭐 있어요? 이러면 더 멋있잖아요. 기도원 너도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전멸시킬 테니까. 그리고 다 전멸하고 나면 그 후에 네가 너와 네 병사를 데리고 와서 마지막 마무리만 너희들이 다 걷어가라. 이러면 더 멋있잖아요. 근데 300명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을 먹는 것을 유심히 하나님은 보시고 계셔요. 300명은 개처럼 핥아 먹었어요. 그럼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천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천상의 세계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300명을 개처럼 핥아먹는다.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왜? 이게 마지막 물이에요. 마지막 물이에요. 왜? 이 물을 먹고 나면 전쟁터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 전쟁터로 들어가. 그 마지막 물이에요. 그러면 전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쩌면 죽는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실컷 먹고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더 이상 전쟁 들어가면 물을 마실 수 없는데. 근데 300명은 개처럼 핥아 먹어요. 근데 9,700명은 얼굴을 파묻히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300에게 무엇을 보시냐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세요. 근데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300명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습니다. 안 싸웠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이문석순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을 입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내게 32,000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32,000이 있는 거예요. 근데 32,000 중에 매일 교만이 내게 들어오고 매일 절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사실 91년도에 그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할 때요. 우리 집사람 저기 와 앉아 있지만 제가 이제 영국 웨일즈 대학이라고 웨일즈 대학에서 학위를 했는데 그냥 한국 사람으로는 웨일즈 대학에서 1호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좀 일찍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닥터 임은 가지 마라. 네가 여기 남아서 앞으로 한국 유학생들을 네가 책임지면 좋겠다.
아직은 한국 유학생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그때부터 들어오니까 네가 책임지고 그 파트를 하나 맡아라. 그러니까 일단 직장이 확실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신청했는데 3년 전에 신청한 게 정부에서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지역에 근사한 집이 하나 나왔어요. 자, 집이 나왔죠. 그리고 나에게는 또 목회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웨일즈 대학교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한 3년 그곳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 또 주재원들 그래서 뭐 지금 뭐 나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정동영이나 뭐 이런 아나운서들이 많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 놓고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제는 공부 마쳤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여기서 좀 교회 좀 하나 세워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그냥 교회 있지요, 학교 됐지요, 집 나왔지요. 또 집에 들어가면 한국 가면은 집사람에게 내가 진짜 고마운 게 그거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평생 모셔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장남의 부인이 돼서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요. 근데 저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는 한국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해.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거창 한국에 귀국했거든요. 근데 귀국해서 사실 제가 한 2012년쯤 되니까 저에게 똑같은 게 찾아왔어요. 한국은 소망이 없다. 정치도 소망이 없고 한국 기독교는 이젠 점점 유럽화되어 가는 게 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프랑스에 목회자들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난 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 목사님, 유럽에 있는 10개 교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목사님께서 한 달씩만 목회를 해주세요. 10달 동안. 그래 목사님은 2개월 휴가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목사님이 한 달씩 목회할 때 저희들은 그때 휴가를 갖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럽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코스타 집회를 갔거든요. 다른 지역은 못 가도 유럽은 언제나 갔어요. 해마다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맡아주세요. 요청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솔깃해요. 한국은 절망이고 차라리 유럽에 가서 그렇게 내가 10교회 다 아는 교회거든요. 근데 돌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제 가슴 안으로 가슴을 때리셨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해라. 근데 너무 가슴 깊이 저에게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어요. 한국은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설득하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득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설득을 당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매일 찾아오는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늘상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해라. 한국의 시대 준비해라.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나요? 목사가 나라를 바꿀 수 있나요? 나라는 사람이 목회자를 바꿀 수 있나요? 어떤 대단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나요? 내가 그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는 나를 닮아가면 돼. 네가 나 닮아가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고, 그래서 수없이 저도 매일 순간마다 절망하고 교만하고, 그게 내 안에 32,000이 늘 있는데 22,000을 매일 도려내는 거예요. 22,000이 뭐랬죠? 네? 벌써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교만과 절망이거든요. 교만과 절망이. 이걸 22,000을 늘 도려내, 날마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9,700을 도려내고 300만 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9,700은 뭐냐면,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마지막 살 수 있지.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근데 그것 9,700을 지금도 매일 도려냅니다. 매일 도려내요. 그리고 300만 남아야, 내일 300만 남는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텐데, 이 300만 남는 싸움을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하고. 근데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국을 뒤집어 놓거나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만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300만 남아야 되는 이 싸움을 뭐 끝없이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아시나요? 제 인간 표현이지만 저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들 대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전 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쓰러진 후에 정신을 잃고 일어나서 보니까 병원이에요. 그 병원 생활을 10개월을 했어요. 병명을 찾을 수도 없고 비참하게 결국은 마지막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을 받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이 부모님의 기도는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기도는 내 생명과 바꾸는 기도를 하시더라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송장 같은 나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요, 다른 분 연애도 못하고요, 담배 술이라는 근처도 가지도 못했고, 잡기에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나서요, 너무 억울한 거야.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굳게 믿기는 하지만 갑자기 내 안에 이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방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방황은 하지 못해요. 왜? 부모님도 무섭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늘 저를 지나가면 꼬마 목사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방황하겠어요? 그러나 이 내면의 방황은 저를 너무 무섭게 해요. 내면의 방황은. 교회는 나가지만 내 안에서는 너무 많은 회의를 갖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 주신 후에 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거야. 한번 내가 교회를 해서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그리고 영락교회가 제일 컸었는데요. 나는 영락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 이상 능가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야간 신학교라고 하는 곳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학교가 대한신학교였었어요. 거기에 제가 3학년에 편입하고 그리고 독일 문화원, 남산 옆에 있는 문화원에 들어가서 독일 유학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유학 준비가 나는 앞으로 큰 목회해야 돼. 큰 사람 돼서 세상을 한번 바꿔놔야 돼. 그래서 졸업식도 못하고 졸업시험만 보고 곧장 유학을 가요. 그게 84년도예요.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내가 교회를 해서 큰 목회를 해서 힘있는 목회를 해서 세상을 좀 바꿔놔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 중 제가 에베소 2장 4절을 읽다가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이 계기가 나라는 정체성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 에베소 2장 4절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에베소 2장 4절. 네,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제가 여기 안 읽어봤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쓴 논문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무시하게 읽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 사랑하나? 너희 사랑하나? 단 한 번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고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난 사랑한다 생각을 했던 그 본문인데 그 말은요 유난히 너희 사랑하나? 너희 사랑하나? 네,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속에 그 질문을 던질 때는 제가 그 사랑을 안다는 이야기요?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도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아직도 나는 목사를 하면서 너무 이 세상에 힘이 필요한 거야. 나는 내가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에 필요한 힘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어떤 영광이 내게 반드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껴. 내 스스로도 느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5절 말씀 읽어주세요. 5절. 네. 자, 거기까지는 쟤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목사가 모를 일은 없어요. 그가 나와 함께 죽었고 그가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나는 연합되어서 나는 이제 부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다 모를 일은 없어요. 근데 6절 말씀은 저를 놀랍게 변화시켰어요. 누가 한번 6절 읽어주실래요? 네,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대요. 이건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동사가 모두가 다 이 두 개의 동사 일으키셨다. 그리고 또 앉히셨다. 이 두 개의 동사 모두가 다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가 함께 하늘에 앉혔다가 그럼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6절은 이미 거기에 앉혔다가 이미 간 거예요. 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7절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자,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앉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세대들 가운데 내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어마어마한 그 사랑은 죽는과 연합하여 죽고 죽는과 연합하여 부활한 것으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죽는과 연합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건데 8절에 보면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원문을 제가 보면 볼수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분명한 건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평생 지금 배운 것은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내가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라는 정체성을 유교 정체성을 가지고 확립하려 했어요. 근데 이 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확립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본질인 하나님의 영이 안에 존재하는 그 영을 소유한 자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희들 속에 있는 그 영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천상의 세계관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 천상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하나 그 어떤 말씀도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상의 세계관으로 하늘의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아진 것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천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고. 자, 그리고 나서야 구절구절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나라는 어디요? 내 시민권은 어디요? 시민권이 하늘이래. 시민권이 하늘이래.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시민권을 받으려면 그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 나라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나요? 응? 제가 이것을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는 한국에서 시민권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진짜 한국에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받았잖아. 사모님이 더 똑똑하신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 있지 않고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정체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그 영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바울이 서시는 모두가 다 천상의 세계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흑암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옮겼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이 말도 여러분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럼 이미 우리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영이 하늘로부터 온 우리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되더라고.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기시더라고. 응? 300이 남을 수 있는 이 이김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네, 누가 읽어줘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 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의 외국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온 자로 여기서 나그네의 외국인으로 살다가 뭘 사모해요? 14절 1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네, 보세요. 자, 본향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본향. 내가 앞으로 가는 곳이 본향이다? 아니면 나는 거기로부터 와서 본향이라고 한다? 거기로부터 와서 본향인 거예요. 난 믿음을 따라 죽은 모든 사람들은 본향이 거긴 거예요. 거기서 본향이라는 말은 내가 거기로부터 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리더자들은 싸워야 할 게 뭐냐면 절망과 교만과 그리고 남는 300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제 목양실은 다른 거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기자세요. 근데 그 기자분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요? 난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와서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니, 목양실에 들어와서 왜 은혜 받아요?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그냥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 벽에 가족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 교회가 지금 1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12만 명은 가족이 아닙니까? 12만 명은 가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 이 사진을 나만 보고 실망할까요? 이게 성도는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이분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방에 들어오니까 사진 한 장이 없어. 걸려있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늘 천국의 사람으로. 늘 천국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니까. 이것을 잊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늘 천국의 사람으로 그 하나를 붙여놨는데 이분은 그걸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사진이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늘 천국의 사람으로. 사실 저는 한없이 지금도 부족해요. 그리고 이것을 싸움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요, 신대원 강단에 딱 서면 그렇게 소리쳤어요. 너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무슨 목회하나? 그래서 제일 점수 안 주는 교수로 악명 높았어요. 나한테는 A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목포에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늘상 묻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목사님한테 배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92년도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철없을 때, 너무 철없이 내가 단에 섰을 때요. 미안해요. 이 사람 놀래. 난 마른 막대기를 쓰신다는 말을 나는 이해가 돼요.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때는요, 부족한 줄조차도 모르고 단에 서가지고 지가 조금 일찍 유럽에 가서 학위해왔다고 이렇게 공부 않고 무슨 목회하냐 소리치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부족한 건 많은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방향에 서 있어요. 방향에. 그 방향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은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 이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 육으로 나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 육의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영원 속에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게 그나마 나를 이렇게 좀 싸울 수 있는 방향에 서놓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근데 참 이렇게 인사하면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대천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무슨 설교를 하다가 나 충청남도 대천에서 내 고향이에요. 태어났어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느 분은요 나를 꼭 껴안아.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나는 충청남도 부여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천하고 부여는 얼마나 먼데. 근데 이분이 나를 껴안고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은 충청남도 하나가 같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사시면서도 느끼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근데 당신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시원찮게 인사하는 데는 이게 얼마나 내가 실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요 그냥 정신없이 얘기하셔야 돼.
당신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한번 다시 인사해 보세요. 뭐 아직도 아직도 제가 흡족하지는 않은데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한 번만 기회 드릴게요. 자, 당신은 천국에서 오신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게 사실 뭐 자주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지만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하늘에서 오신 분보다 더 귀한 분들은 없더라고요. 귀한 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바울의 교회였어요. 그게 폴스 처치인데, 근데 그 바울의 교회를 개척할 때 왜 이름을 바울의 교회라고 했겠어요? 바울처럼 선교하고 싶었어요. 바울처럼 선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10년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거의 출석 성도가 작년이 700명, 800명 됐었어요. 아이들까지 합하면 더 많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파송 못했어요. 그래도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다는 교회거든요. 단 한 사람도 파송 못했어요. 근데 왜 단 한 사람도 파송을 못했냐면요. 제가 영국에 있는데 그냥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용서하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데요. 6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사시면서 300만 원 가지고 사시더라고. 제가 독일에서 87년도에 독일로 영국으로 갔으니까 87년도에 영국에서 300만 원 가지고 살면은요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60만 원 가지고 살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300만 원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그걸 또 자랑하세요. 내 앞에서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유학생과 가난하게 사는데 그렇게 또 그걸 자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300만 원 어느 교회에서 후원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 그 말을 아주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게 용기 있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한 교회에서 후원 받으면요 그건 멍청한 선교사래.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한 교회에서 후원 받으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데 멍청한 선교사래. 그래서 왜요? 한 교회에서 후원 받으면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한대요. 근데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늘 어떻게 선교 보고하면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후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5만 원 이상을 후원 받지 않는데요. 5만 원 이상을. 다 3만 원에서 5만 원만 후원을 받는데 자기가 선교 나올 때 쭉 이름 리스트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하니까 인맥이 있는 사람들만 해서 최소한도 150명 정도가 작성이 되더래. 그냥 방법 써보세요. 그런 것도요. 네. 근데 그 사람처럼 하면 안 되지만 그 방법도 좋기는 좋아. 150명 정도 리스트가 나오더래요. 근데 사람들한테 10만 원 해주세요. 아니면 뭐 교회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다 손 들고 다 나빠진대.
그런데 저에게 10,000원도 괜찮고 30,000원도 괜찮은데 절대 50,000원 이상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50명 중에서 이분 이야기가 110명이 모두가 다 하게 됐대. 괜찮죠, 방법이? 그래서 당신 딸이 한국에 있으면서 그 110명에게 관리를 하면서 그걸 받고, 그리고 매달 편지를 딸이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3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87년도 300만 원이면 큰 돈이요. 근데 이분은 영국에서 하는 일 없어요. 아프리카에 그저 2, 3개월에 한 번씩 다녀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와요. 나에게는요, 그때 선교사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선교사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선교사만 후원할 거야. 진짜 선교사만 후원할 거야. 교회는 성장됐는데요, 진짜 선교사를 못 찾은 게야. 근데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해요. 그 습관이 진짜 선교사를 못 찾아서 한 사람도 선교사를 봐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놈은 진짜 목사냐. 내 놈은 진짜 목사냐. 응? 너처럼 사기치는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2005년도에요.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 명부 다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 명부 다 보내고 무조건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 100불씩 지원하십시다. 이것은 장로님들 묻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묻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160명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지원하시라고. 근데 지금도 제가 수없이 그냥 철들어가고 있는 게 이 정체성 하나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늘 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 천국에서 온 사람이야. 너 천국에서 온 사람이야. 너 천국에서 온 사람이야. 제가 2007년도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부탁받고 그리스에서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그때 아마 350명 정도 참석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요청을 하시기에 지금 우리 이현성 목사님이 이거 하는 것처럼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실 주의를 안 비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갈 때 그냥 놀며 저녁 집회 한번 하려면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갈게요. 시작 저녁부터 딱 3일만 저녁,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딱 3일만 시간 맡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푹 그냥 마음껏 쉬고, 그리고 이틀 정도는 그리스에 가셨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했거든요. 그 근처 볼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틀은 그렇게 하시면,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께서 목사님이 힘들어서 그렇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을 가고, 그리고 난 후에 회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 여정을 다녔던 그곳에 우리 한번 같이 좀 일부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40명만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40명을 모집해서 버스를 다 태우시고요. 그리고 저는 승용차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중간중간 가시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게 바울 사상을 또 많이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요. 진짜 피곤해서 못 가요. 근데 회장이 너무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그냥 승용차에 탔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는데 2시간쯤 갔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걸 도울 일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돌면서 되지만 나는 또 중간에 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그냥 일단 도는 건 도릅시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전체를 한번 얘기 같이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조금 가는데 진짜 짜증이 생겨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는 지금 승용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길이 다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도로도 없이 그 무서운 짐승과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갔을까? 미지의 그 길들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뭐가 나와 지금 차이가 있을까? 이게 끝없이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뭐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제가 잘생겼을까요? 그 대답이 어렵습니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사도 바울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어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지식이 더 많을까요? 제가 지식이 더 많을까요? 고마워요. 왜냐하면 나라고 해서 그냥 정확하게 답해 줘서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자주 말했어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 아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라냐? 아이 아빠, 아니 아인슈타인보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해. 왜냐하면 특히 막내 같은 경우는 물리학을 했어요. 양자역학을요 쫙 연설하는데 꽤 는데요. 아버지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인슈타인보다 네가 적어도 거의 200년 가까이 살아왔다. 그 지식을 네가 알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사도 바울보다 2000년 후에 살아났잖아요.
아무리 그가 지식이 있어도 2000년 후에 이 지식을 알겠냐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더 똑똑해요. 뭐가 차이가 있나? 저는 차이 하나를 딱 발견한 거, 그때도 차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 전체 맥락 보세요. 전부 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그 언어들을 들을 수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 말씀 해석 안 됩니다. 왜? 이건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늘의 언어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상의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이거든, 예수 중심이거든, 성령의 중심이거든, 그리고 영원한 기준을 두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신을 통해서 쓴 이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천상의 소리예요. 이분과 나의 차이는 뭐냐면 이분에게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여기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요, 이 미국에서 살다가 내가 가도 상관이 없는 거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 조성교사님도 그래요. 우리 조성교사님께서도요, 여기 못 들어와 있어요. 실력 있으신 분이거든. 그런데 일본 땅에 파묻고 계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그리 파송을 해도요, 갈 때는 내가 그러거든요. 거기서 죽어라. 거기서 죽어라.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멘 해놓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도요, 왜 왔냐 그 소리 안 해요. 왜 왔냐 그 소리 안 해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선교사 65세 은퇴해도요, 최소한 기본급을 줘요. 왜? 이제는 그들을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나도 뒤늦게야 조금이라도 깨달아 방향을 서게 하셨던 하나님, 언젠가는 저들에게도 그 방향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은, 사도 바울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평생 붙잡고 간 것이 나와 차이다. 나와 차이다. 그 싸움을 평생 한 사람과 나는 그 싸움을 못하는 것과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상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그래요.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그래요. 이거 하나 붙잡고 매일 300만 남는 싸움을 같이 해가 보자고요.
일본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해도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그 300만 남는 싸움을 하자고요. 지금은 제가 목회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든 작아지든 그거에 대한 크게 내가 어떤 위압이나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 오늘 또 300 남는 싸움만 하면 돼. 교만을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도려내는 거지요. 3만 2천에서 2만 2천을 도려내고 9,700을 날마다 도려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자.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존 스토트 목사님 교회 올소스 처치를 1년 다니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그 후로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자마자 그분께서 첫날 집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내일은 비무장지대에 가고 싶어요. 이게 설교 마무리에서 하신 거예요. 비무장지대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듣는 모든 사람이 딱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역시 저 사람은 새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비무장지대에 가고 싶어요 하면서 비무장지대에 가서 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은 서울에 오니까 새가 없더라. 그래서 새를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역시 새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이 양반이 새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조류학자보다 더 깊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말미에 이러신 거예요. 내가 이 북한과 남한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다. 근데 새를 보러 가고 싶다는 말은 성경에서 새를 보라고 해서 그런다. 난 그때까지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어요. 성경에서 새를 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지 않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걔네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나?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나? 근데 왜 염려하나? 굉장히 가슴을 깊게 때리더라고. 굉장히 깊게 때렸어요. 왜 나는 더 이분을 잘 알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분은 진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도 영국의 왕실에서 왕실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다 본인이 이미 살아있을 때 거절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 이분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 신학자들 있지만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비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공중에 새 보십시다. 네.
안 보실래요? 공중에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일가보냐.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보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당당하게 매일같이 300만 남아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 일본 땅에서 살아내십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이 정체성을 매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도 교만도 22,000을 날마다 도려내고 또 때로는 이게 마지막인데 이건 있어야지 하는 9,700도 도려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300만 남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